책은담 127. 역경과 곤궁은 영웅 허거를 단련시키는 화로와 망치이니 역경과 곤궁의 단련을 감내해낸다면 몸과 마음에 모두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몸과 마음에 모두 해로울 것이다. 128.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니 기뻐하는 감정과 성내는 감정이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이다.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니 백성에게 원망이 없도록 하고 만물에 재앙이 없도록 한다면 이 또한 천지 만물이 화합을 이루는 기상이다. 129.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나를 해치려는 것에 대비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사려가 깊지 못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세심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염두에 두고 치우침 없이 실행한다면 생각이 정치하고 밝아지며 덕이 원만하고 두터워질 것이다. 130.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굽혀서는 안 되고 자기 의견만을 믿어 다른 사람의 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작은 은혜로 사사로이 생색을 내어 큰 도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여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131. 착한 사람과 지금 당장 친교를 맺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미리 칭찬해서는 안 되니 간사한 사람의 참소가 올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을 쉽게 물리칠 수 없을 때는 섣불리 그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니 재앙을 조장하는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푸른 하늘, 빛나는 해와 같은 저리도 컴컴한 방 안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부터 배양되어 나오고 천지를 휘두를 만한 경륜도 깊은 연못에 서 있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한 조심성에서 다듬어져 나온다. 133.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아주 잘 해내었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 만일 베푼 자가 생색을 내거나 받은 자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다면 이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 간의 일이요 이익을 쫓는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다. 134.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135.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고륙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136. 공과 죄에 대한 상벌은 분명해야 한다. 만일 흐리터분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을 품으리라.
은혜와 원수는 너무 분명히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구분하면 사람들이 배반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137. 관직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서는 안 되니 관직이 너무 높아지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다 드러내놓게 되면 곤궁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까닭이다. 품행은 너무 고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고상하면 남들의 빈축을 사기 때문이다. 138. 나쁜 짓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니 보는 이가 없다면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착한 일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근심이 되니 보는 이가 있다면 선행을 했던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나쁜 짓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적되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죄가 크고 착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 공이 적되 알려지지 않게 하는 사람은 그 공이 크다. 139.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만 있고 덕이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집의 하인이 집안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처럼 제멋대로 날뛰지 않겠는가. 140.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만일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으니 달아날 길이 다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깨뜨릴 것이다. 141. 과실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지언정 공적은 같이 하지 말지니 공적을 같이 하면 서로 시기하게 되리라.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지언정 안락은 공유하지 말지니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되리라. 142. 선비는 가난하여 재물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더라도 어리석고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한마디 명철한 말로 깨우쳐 인도할 수 있고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서는 한마디 지혜로운 말로 곤경에서 구해낼 수 있으니 이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다. 143. 배고프면 달라붙었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재빨리 다가왔다가 추워지면 가버리니 이것이 세상 인정의 병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고 삼가 강직한 기질을 간직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144. 덕은 그 사람의 도량에 따라 증진되고 도량은 그 사람의 식견에 따라 커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덕을 증진시키고자 하면 먼저 그 도량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도량을 크게 하고자 하면 우선 그 식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145. 밤 희미한 등불 아래 천지 만물이 모두 조용한 이때는 우리 인간이 편안히 쉴 때요. 새벽의 꿈에서 깨어나 만물이 아직 활동하기 전은 우리 인간이 혼돈으로부터 깨어날 때이다. 바로 이때를 타서 잠시 자신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지혜의 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살펴보면 비로소 알 것이니 이목구비는 모두 마음의 지혜를 구속하는 것이요. 정욕과 욕심은 모두 우리의 심성을 타락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146. 늘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하나는 모든 선행의 길을 여는 것이 돼 다른 하나는 온갖 악행의 근원을 깊어지게 하는 것이니 둘 사이가 결국에는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게 된다. 147. 사업
기억과 문장은 육체를 따라 사라져 버리지만 고귀한 정신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항상 새롭다. 부귀와 공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기계와 절조는 언제까지 변함없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진실로 문장과 사업, 부귀와 공명으로서 고귀한 정신, 기계와 절조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148. 고기 잡는 그물을 쳐놓았는데 기러기가 물고기를 탐내다가 그 그물에 걸려들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참새가 그 뒤에서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감추어져 있고 이변 밖에 이변이 생기니 자신의 지혜와 잔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49. 사람됨이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는 거지와 다름없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가 부질없다. 세상을 살아가며 원만하고 활달한 맛이 없으면 나무 인형과 같으니 곳곳마다 장애가 있으리라. 150.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이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려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151. 사소한 생각이 귀신이 금하는 것을 범하고 사소한 실언이 천지의 조화를 해치며 사소한 일이 후손들에게 화를 미치니 마땅히 깊이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152. 성급하게 서둘러서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던 일이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의외로 쉽게 자명해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켜서 말을 잘 듣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의외로 따르는 수가 있으니 엄하게 제어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의 불순함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153. 저리가 굳어 고관대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문장이 아름다워 흰 눈보다 고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덕의 수양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면 저리는 한낱 사사로운 혈기일 뿐이고 문장의 아름다움도 그저 말단의 기교일 뿐인 것이다. 154. 공훈과 업적이 가장 융성할 때 사직해야 하고 남과 다툴 일이 없는 곳에 처신해야 한다. 155. 도덕을 삼가 지킬 때는 반드시 아주 미세한 일에서부터 해야 하고 은덕을 베풀 때는 보답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에게 더욱 힘써 해야 한다. 156. 시장의 상인과 사귀는 것은 산속의 노인과 버탐만 못하고 부귀 권세가 있는 집안에 굽실거리는 것은 오막살이에 사는 평민과 친하게 지냄만 못하며 한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임만 못하고 살아있는 이의 부도덕과 그릇된 행실을 입에 올리는 것은 옛사람의 명언과 선행을 얘기함만 못하다. 157. 덕은 사업의 토대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 견고하고 오래가는 집은 없다. 마음은 훗날 자손의 뿌리이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없다. 158. 옛사람이 말하였다. 자기 집에 무진장한 보물을 내버려 둔 채 밥그릇을 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며 거지처럼 구하고 있구나.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여 일장춘몽 같은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집인들 아궁이에 불 때면 연기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앞의 말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미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뒤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격언이라 하겠다. 159. 돈은 모든 사람이 쓰는 공중의 사물 같은 것이니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끌어 도덕을 닦고 행하게 해야 한다. 학문은 늘 먹는 끼니 같은 것이니 어떤 것을 배울 때는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0.
160.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진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의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눈보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162.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비록 그 이로움이 겉으로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풀 속의 동과처럼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레 뻗어나온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비록 그 해로움이 겉으로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뜰 앞의 봄눈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녹아버린다. 163. 옛 친구를 만나면 소홀히 대하기 쉬우니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한다. 은밀한 일을 처리할 때는 자신을 기만하기 쉬우니 마음가짐을 더욱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연로한 분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더욱 존경해야 한다. 164. 부지런함이란 원래 도덕과 의리의 민첩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산을 떤다. 검소함이란 본디, 재물과 이익에 탐욕이 없음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색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검소한 채 한다. 군자가 몸을 수양하는 방법인 부지런함과 검소함이 도리어 소인배들에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165. 기분이나 충동에 치우쳐 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곧 그만두게 되니 어찌 물러서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지속될 수 있겠는가. 감정과 지식으로 깨달은 이치는 깨닫자마자 바로 혼미하게 되니 끝내 영원토록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지 못한다. 166. 남의 잘못은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나 자신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겪고 있는 곤궁과 굴욕은 마땅히 참고 견디어야 하나 다른 사람이 당한 곤궁과 굴욕은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167. 세속에서 초탈할 수 있어야 기인이니 일부러 기이한 일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일 뿐이다.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야 청렴한 사람이니 아예 세속과 담을 쌓고서 청렴함을 구하는 자는 청렴한 사람이 아니라 과격한 사람일 뿐이다. 168. 은덕을 베풀 때는 처음에는 박하게 하다가 점점 후하게 해야 한다. 만일 처음에는 후하게 하다가 나중에 박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된다. 위험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엄하게 하다가 점점 너그러워져야 한다. 만일 처음에 너그럽게 하다가 나중에 엄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혹함을 원망하게 된다. 169. 마음속에 잡념이 없어야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니 잡념을 끊지 않고 본성을 보려 하는 것은 물살을 헤쳐서 달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지니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이 맑기를 구하는 것은 깨끗한 거울을 바라면서 거울에 먼지를 덧씌우는 것과 같다. 170. 내가 귀함에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높은 관과 큰 띠를 떠받드는 것이며 내가 비천함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벼옷과 집신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내 참모습을 떠받들지도 업신 여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화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171. 쥐를 위하여 항상
밥을 남겨 놓으며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는 옛사람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만물을 화육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계기가 없다면 이른바 형체만 사람이지 실은 목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172. 마음의 본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이다. 그러한 까닭에 한순간의 즐거운 마음은 상서로운 별과 구름이고 한순간의 성낸 마음은 사나운 우레와 폭우이며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바람과 단 이슬이고 한순간의 엄격한 마음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찬 소리이니 어느 것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 광활하게 막힘이 없어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혼미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며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따라 분주해져서 경솔해지기 쉬우니 마땅히 깨어 있는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174. 일을 논의하는 자, 일 밖에 몸을 두어 이해 득실을 잘 따져야 할 것이요. 일을 맡은 자, 일 가운데 몸을 두어 이해 타산을 생각지 말지어다. 175. 선비는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몸가짐과 행실은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고 마음과 기분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종하여 사리사욕을 일삼는 우리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지나치게 격분하여 악랄한 소인배들을 건드려서도 안 된다. 176. 저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저리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고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도학 때문에 원망을 사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좋은 명성을 세우지도 않는다. 다만 원만하고 온화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살이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177.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만나면 성실한 마음으로 감동시키고 포악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한 기운으로 감화시키며 부정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 대의명분과 저리로 감발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교화에 감화를 받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 178.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이 천지간의 온화한 기운을 빚어낼 수 있고 가슴속 한치의 청렴 결백한 마음이 고결한 덕행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 179. 음모와 괴벽, 기행과 잡기는 모두 세상을 사는데 재앙의 씨앗이 되니 오직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만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여 평안을 불러들일 수 있다. 180. 옛말에 산에 오를 때는 험한 길을 인내해야 하고 눈 덮인 곳을 갈 때에는 위험한 다리를 인내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 한마디는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산길처럼 험악한 인정과 눈 덮인 다리처럼 위태로운 세상 역정에서 만약 인내라는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시덤불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181. 공적을 과시하고 문장을 자랑함은 모두 자신의 밖에 있는 사물에 기대어 행동하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 밝은 까닭에 이 본체를 잃지 않으면 한 채의 공적이나 한 글자의 문장이 없을지라도 저절로 정정당당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182.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가지려면 모름지기 먼저 여유 있을 때 의지할 근거를 찾아 두어야 하고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고요함을 유지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고요할 때 중심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잣대가 환경에 따라 바뀌고 사정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183.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내 마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길이고 무사람들에 대해 생활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며 자손을 위해 복을 쌓는 일이다. 184. 관직에 있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두 마디 말이 있으니 공평무사해야 명확한 판단이 생기고 청렴결백해야 위신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두 마디 말이 있으니 너그러워야 집안이 화목하고 검소해야 살림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185.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에는 노쇠한 사람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186. 몸가짐은 지나칠 정도로 고결하게 해서는 안 되니 온갖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사귈 때에는 선을 긋듯이 지나치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둔한 사람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7.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말라. 소인은 그에게 걸맞은 적수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188. 본능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 편협한 견해를 고집하며 스스로 옳다고 하는 병은 고치기가 어렵다. 구체적 사물로 인해 일어나는 장애는 없앨 수 있으나 의리의 판단으로 인해 일어나는 장애는 제거하기 어렵다. 심신수양은 수없이 쇠를 단련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니 만약 성취하는 데만 급급하면 정밀하고 깊은 수양을 할 수 없다. 이를 추진할 때는 마치 아주 무겁고 큰 근의 쇠뇌를 당기듯 신중해야 하니 대충대충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큰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190. 차라리 소인에게 헐뜯음을 당하는 대상이 될지언정 소인배가 아첨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군자의 질책을 받을지언정 군자가 감싸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1.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도의의 밖으로 벗어나 있으니 그 폐해가 비록 분명히 드러나지만 깊지는 않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채 행동하면서 암암리에 온갖 불의를 행하니 그 폐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심하기 그지없다. 192. 남에게서 받은 큰 은혜는 갚지 않으면서 자잘한 원한은 굳이 보복하지 못해 안달하고 다른 사람의 분명하지 않은 잘못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은 무조건 의심한다. 이것은 너무나 몰인정하고 각박한 것이니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193.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하는 짓은 마치 한 조각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으니 비록 회방을 당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그 진상이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 아양과 아첨을 떠는 사람이 하는 짓은 마치 틈새로 불어 들어온 바람이 살갗이 스미는 것과 같으니 비록 처음에는 별 해가 없는 듯 하더라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194. 산세가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으나 굽이굽이 감돌아 흐르는 계곡에는 숲풀이 무성하고 물살이 세찬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지만 깊고 고요한 연못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하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과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을 깊이 경계한다. 195. 공로와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대체로 겸허하고 원만한 선비요. 이를 그르치고 기회를 잃는 자는 반드시 앞뒤가 꽉 막힌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196.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에 휩쓸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담을 쌓아도 안 된다. 이를 추진할 때는 남들의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197. 날이 저물어감에 따라 안개와 노을이 오히려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잘 익은 밀감이 더욱 향기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인생의 황혼에 더욱 힘껏 분발하여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198. 매가 몸을 세우고 있을 때 마치 조는 듯하여 호랑이가 길을 어슬렁거릴 때 마치 병든 듯하니 이것이 그들이 사람을 잡아채고 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총명함을 드러내지 않고 재주를 자랑하지 않아야 비로소 중요하고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199.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되어 인정과 도리를 해치게 된다. 겸양은 좋은 행동이지만 도를 넘어서면 지나치게 겸손하며 소심하게 되어 기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200.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201. 음주와 연회의 즐거움을 일삼는 집안은 좋은 집안이 아니고 세속의 명성에 지나치게 물든 사람은 훌륭한 선비가 아니며 높은 지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좋은 관리가 못 된다. 202.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다고 여겨서 즐거움만을 쫓다가 도리어 괴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어긋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니 마침내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203. 모든 일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물이 넘칠 듯 말 듯 하는 것과 같으니 한 방울이라도 더하는 것을 깊이 삼가야 한다.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나무가 꺾일 듯 말 듯 하는 것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204. 냉철한 눈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냉철한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205. 어진 사람은 마음의 바탕이 너그럽고 평온하여 복을 후하게 누리고 좋은 일도 오래가며 일마다 너그럽고 평온한 기상을 지니게 된다. 비루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급하여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택도 오래가지 못하며 하는 일마다 규모가 보잘것없게 된다. 206.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미워해서는 안 되니 그 사람을 헐뜯으려는 자가 분풀이로 지어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니 간사한 자들의 출세길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7. 성미가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나 마음이 온화하고 기품이 평온한 사람은 온갖 행복이 절로 모인다. 208. 사람을 쓸 때에는 너무 각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니 너무 각박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게 된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하니 함부로 아무나 사귀다 보면 아첨하는 자들이 오게 된다. 209.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를 안정되게 해야 하고 꽃뻗을 화려하고 고울 때는 현혹되지 않기 위해 눈은 높은 데 두어야 하며
길이 위태롭고 험할 때에는 빨리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야 한다. 210.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지나치게 강직하여 자칫 남과 타협할 줄 모르기 쉬우니 원만하고 온화한 마음을 지녀야 남과 다투는 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공적과 명예를 지닌 사람은 곧잘 오만하고 잘난 척하기 쉬우니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211. 관직. 선비가 관직에 있을 때에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있어야 하니 사람들이 보기 어렵게 하여 요행의 단서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시골에 있을 때에는 지나치게 고고한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하니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예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다. 212. 대인을 경외해야 하니 대인을 경외하면 꺼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니 백성을 두려워하면 교만하고 포악하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213.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214. 기쁨에 들떠서 아무 일이나 경솔하게 승낙해서는 안 되며 술 취했다고 해서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충동적으로 버려놓아서는 안 되며 실증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일을 흐지부지하게 끝맺어서도 안 된다. 215.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손이 춤추고 발이 절로 뛰노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통발과 올무 같은 글자와 문장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융합되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 형상에 구속되지 않는다. 216. 하늘이 한 사람을 택해 지혜롭게 하여 무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게 하였으나 총명해진 사람들은 제잘난 것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있다. 하늘이 한 사람을 택해 부유하게 하여 무사람들의 곤궁함을 구제하게 하였으나 부귀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뻐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217.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으니 이 두 부류의 사람과는 함께 학문을 논할 수 있고 또 공적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도저도 아닌 중간의 재주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각과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억측과 의심도 따라 깊어지니 이 부류의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하기 어렵다. 218.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속의 비밀까지 누설하게 된다. 뜻은 마음의 발이니 뜻을 엄중히 지키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 219. 남을 꾸짖을 때는 그의 허물 중에도 그나마 잘못이 적은 부분을 가지고 일러주어야 하니 그렇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평온하게 진정되어 내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다. 나를 꾸짖을 때는 허물이 없는 평상시라도 미진한 부분을 찾아 반성해야 하니 그렇게 해야 자신의 덕업이 날로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220. 어른은 어린이의 씨앗이요 선비는 관리의 씨앗이다. 그러한 까닭에 어릴 때와 선비일 때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수양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화력이 모자라 질그릇과 주물을 정밀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좋은 물건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훗날 세상을 살아가거나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쓸모있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221. 군자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근심에 빠지지 않으며 즐겁고 편안할 때에도 쾌락에 젖어들지 않고 다음을 생각한다. 군자는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을 대할 때면 마음이 아파한다. 복숭아꽃, 오얏꽃이 제 아무리 고운들 잠시 피었다 시들어 버리니 어찌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 잣나무에 굳은 절개에 견줄 수 있겠는가.